우리 예수님께서는 파라볼레가 아니면 설교를 하지 않으셨다. 파라볼레는 패러블인데 비유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진리를 뭘로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이 파라볼레는 곁으로 던진다.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땅의 이야기를 꺼내므로 하늘의 메시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9대 왕인 성종이 있었지요. 이 성종 임금님은 민정시찰을 좋아했었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현재 우리가 걷고 오고 가는 도로로 이야기해 봅시다. 교보문고에서 종로 2가 쪽으로 자기가 입고 있는 임금님의 옷을 벗고 미복을 평민의 복장을 하고 종로 2가로 가다가 오늘은 숭례문, 남대문 쪽으로 가볼까? 에라, 그냥 두고 개천으로 가자. 개천이 청계천인데 일제시대 때부터 청계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정시찰을 잘 다니던 성종 임금님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옛 제정 러시아에도 덕과 의로 다스리는 이름난 황제 니콜라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백성들과 그들의 행복한 삶에 최대 관심을 두고 임금의 황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평민으로 가장하고 거리를 사찰하던 중에 갈림길에서 한 군인에게 길을 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 어찌나 도도하고 교만하든지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만 니콜라이가 이 황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임금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공손한 태도로 군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군인이신가 본데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상사님이신가요? 아니다. 그러면 소이세요? 내가 그것밖에 안 보이는가? 실례했습니다. 중이세요? 아니야. 그럼 대위세요? 맞아. 캡틴, 내가 바로 대위일세. 그러시군요. 이렇게 말을 하고 황제가 재빨리 돌아서서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황제의 뒷모습을 보던 대위가 지금 황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그 모습이 보통 사람 같지 않았던지 황제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 혹시 자네도 군인이신가? 네. 황제가 여러분 사실은 이 군주시대 같은 데는 황제지만 군인 계급에 속하고 더 최고의 통수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급이 뭔가? 그러니까 황제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 계급을. 1등병? 아닙니다. 상병?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한 두 사람의 대화가 대위 계급까지 올라갈 때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황제가 대위도 아니다. 이 말에 대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군대 계급 사회에서 내가 캡틴인데 저 사람이 대위가 아니라면 이제 나보다 더 높다는 얘기인가? 소령이십니까? 아닐시에. 대위는 뜻밖의 예상치 못하던 상황이 전개되자 떨리는 목소리로 황제의 계급을 계속해서 물어 올라갔습니다. 거만한 대위의 물음이 소장이신가요? 대장이신가요? 원수까지 이를 동안에 계속 황제가 아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황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침내 원수 위에 황제의 계급만이 남게 됐을 때 그때 이 거드름 피우던 대위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때 니콜라이 황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복의 대위, 인간은 계급이야 다 마찬가지일세. 대위든 황제든 말이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아래서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닌가.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라네. 겸손을 이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뵙기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닌데 그 후에 진급이라도 하셨나요? 차장에서 국장이라도 진급을 하셨거나, 그러지 않으면 늘 이 전세만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하셨나요? 형제들 모이면, 또 친척들 모이면, 동네 사람들 모이면 자랑거리는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이럴 때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 더 우리가 공손한 태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춤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황제와 대위 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해야 할지를 잘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도 겸손해야 되지만 노년도 겸손해야 돼요. 남자도 겸손해야 되지만 여성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성공자나 출세자나 잘난 사람도 겸손해야 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못났다 생각하면 우리는 또한 여전히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도 겸손하고 서양 사람들도 겸손하고 고대인들이 겸손했다면 현대인들도 겸손해야 되고, 일반인이 겸손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우리 신자들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계 질서에 순순히 따르기도 하고 겸손의 혁띠로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해야 될까요? 좀 허세도 부리고 싶은데, 좀 의시되고 싶은데, 좀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좀 교만하고 싶은데, 낮추기는 싫은데, 굽히기도 싫은데 왜 그러해야 할까요? 엄청난 이유와 주어진 결과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겸손은 진짜 힘입니다. 힘. 겸손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교만한 사람은 힘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시면 큰일 나니까 겸손해야, 겸손하고 은혜 받으면 수지 맞으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머리를 숙이고 먼저 손 내밀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늘 우리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에러젠트맨은 보면은 거들벅거린다, 오만하다, 거만하다, 건방을 떤다. 이게 이제 교만한 사람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 후페레파노이스가 교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하신다 했어요. 대적이 뭔가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 안티타셋타이나 영어 단어에 보면은 이 레지스트 이런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 이 말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격퇴를 시킨다.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을 방해를 놓는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침식시킨다. 하나님이 격퇴를 시키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해 놓으면 이거 큰일 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침식을 시키면 진짜 이거 큰일이에요. 그게 우리 절대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만했다가는 큰 일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부모님께도 공손하고 형님이나 누님들에게도 공손하고 어른들을 보면 먼저 인사하고 보는 분마다 누구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인사부터 해놓고 보아라.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항상 우리는 공손하게 살면 손해 안 볼 줄 믿습니다. 겸손은 타페이노이스, 이 타페이노이스라고 하는 단어도 잠깐 창피하고 잠깐 굴욕적이고 잠깐 비천함이 있을지라도 이로 인해서 이 은혜, 카린, 그레이스 이걸 바꿔보니까 받을 때는 은총이고 은혜인데 이게 우리가 지니게 되면 장점이 되고 매력이 되고 품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면 아파트 반상회에서도 싫어해요. 동창회 모여도 저 녀석은 맨날 잘난 척만 하고 지 자랑만 하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공손하게 늘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이게 정말 여러분 복받는 사람들에게 귀중 여김을 받는 은혜로운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량한 캡틴 대위 계급장 하나 달고 니콜라이 황제 앞에서 거들먹거리다가 낭패를 당한 군인처럼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때가 있는 법이니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것은 사실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높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절이 돼서 동네 어르신들 만나고 또 시골에서 고향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 달라졌네? 아, 사람이 저렇게 공손해졌을까?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교회 집사님이라는데 교회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니 저렇게 달라졌네. 우리도 교회 가고 싶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아, 참 보초 있는 사람이야. 싸가지가 있어. 싹수가 있는 사람이야.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신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교만할 때 이걸 끌어내리려면 자기가 먼저 내려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잖아요. 높이면 자기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니까 자주 늘 말씀 듣는 우리니까 겸손하게 되면 존귀하게 되고 은혜 받는 지름길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손해 안 봐요. 이러다가 나 스타일 구기는가? 이러다가 나 짱구 되는가? 짱구 안 돼요. 스타일 구기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면 수지 맞아요. 아멘. 제가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생토록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토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마디기를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서로가 먼저 가려고 할 때 양보하고 먼저 가십시오. 먼저 길 터주고 여러분이 가도 평생 양보해도 백보가 안 된다. 늘 여러분이 또한 양보하고 양보해도 한마디기도 양보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헬라어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이 타페이노이스인데 이 타페이노우스 혹은 프라우테스, 타페이노우스와
프라우테스 같은 이 단어들이, 그리고 히브리에 보면은 이 샤하흐, 따카 이런 단어를 보면은 전부 이게 보석이에요. 금강석,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전부 이게 여러분 겸손이 이게 진짜 보석이에요. 이거 알면 여러분 쉽게 버리지 않을 거예요. 돌멩이를 가지려고 보석을 버리면 이게 석탐 금실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 사람 지금은 좀 자기 객기 부리고 좋을지 몰라도 손해보는 거예요. 겸손하면 지금 우리가 좀 스타일 구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신앙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 했고, 러스틴은 말하기를 훌륭한 사람을 식별해내는 방법은 그가 겸손한가 교만한가 이것만 따지면 된다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왜냐? 겸손한 사람은 이미 자신을 떠나서 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누가 그를 당해내겠어요? 누가? 저도 교만하다가 손해 많이 보았고, 교만하다가 사고 되게 많이 쳤고, 교만하다가 진짜 짱구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거 다 잘못인 줄 깨달았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시고 애당초부터 겸손했다가 손해 안 보게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많이 싫어하지만 내촌감삼이나 하천풍원이나 참이 좋은 신학자들이 많았는데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이 되고 회개는 다름 아닌 겸손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교만은 구원과도 멀어지고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만하다가 지금까지 얼마나 재미있고 이득이 있었는가? 내가 겸손하다가 얼마나 많이 손해봤는가? 한번 바꿔보세요. 바울은 말하기를 종교를 믿는 제1의 조건은 겸손이다. 뿐더러 제2, 제3의 조건도 모두 겸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공자 선생은 겸손한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검소한 사람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람들의 좋은 명언들을 많이 소개했으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세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다가 코도 깨지고 교만하다가 낯짝에 긁히기도 하고 교만하다가 국물도 없이 돼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죠?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영예를 얻는 거, 우리는 이 은총을 누리려면 겸손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는 마음이 겸손해야 쉼을 얻는다 했어요.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겸손해서 주님을 모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일생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지요. 겸손하셔요.
교만했다가는 정말 여러분 국물도 없어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잘 못해도 아무 일도 없고, 여러분이 찬송가 성경 읽는 거 남보다 부족해도 괜찮은데, 겸손하면 이거 좋아요. 교만하면 다른 거 다 잘해도 교만하면 이거 다 까먹는 거예요. 까먹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겸손한 자가 먹고 배가 부르게 된다 했습니다. 늘 우리가 영적인 이 허기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영적인 갈증과 기갈에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50살 넘고 보니까 다리가 좀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기둥같이, 반석같이 굳게 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도 자녀들을 대할 때 좀 따뜻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른이니까 명령만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살갑게 따뜻하게 며느라이도 좀 껴안아 주시고, 또 여러분, 내가 회장이고 사장이면 다른 또 직원들도 좀 잘 껴안아 주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 갔을 때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러면 맞아요, 나 옛날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주님을 믿고 보니까 옛날에 잘못한 거 다 깨닫고 이제 잘하게 됐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에게는 지혜가 없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쓰셔요. 겸손한 자.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더하다 했습니다. 기쁨이 더하다. 겸손한 이들이여, 겸손은 힘입니다. 겸손은 복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은혜입니다. 이거 내다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아주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의 차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